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까?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왜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너희들을 보내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냐고, 감동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갈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역, 좀 이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쉬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당연하겠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굽을 떠나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이거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은 없습니까? 이게 바로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한 적은 없습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짚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짚을 가지고 흙을 개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하지 말아라. 대신 그들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벽돌 양은 똑같이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짚을 알아서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많아진 거죠. 8절과 9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어떤 생각을 가진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로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시간이 많구나.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여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교회 다녀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대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그럼 이제 연락을 드립니다.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요즘에 잘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시는 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바빠서요.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 갈게요. 그때까지는 좀 전화 좀 하지 마시고 알아서 나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좀 어느 정도 일 끝내고 좀 시간 나면 그때 갈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취미생활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 남으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 읽고 그때 교회 가고 시간이 없으면 그부터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바쁜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고,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훈련 못 받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야 그럴 분이 안 계시겠죠. 새벽에 이 시간 오신 성도님들 시간 많아서 새벽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잠을 하도 많이 자가지고 너무 자다 허리가 아파서 나오신 분은 없잖아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또 시작을 해야 또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기록원들을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겠죠. 그래서 벽돌 몇 개 있는지 체크하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근데 그 하루 일당을, 하루에 그 양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그 감독관들이 그 이스라엘 중간 관리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짚을 달라. 그러니 짚을 안 주겠다.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숫자를 맞춰라. 그러니까 이 중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 관리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로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바로가 내가 시킨 거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시킨 거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를 넣어서 자꾸만 가서 예배한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더 일을 해라. 할 수 있으니까 더 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다. 괜히 너희들 나서가지고 말이야 우리 더 힘들게 만들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을 막 기뻐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제 벗어나는구나 막 환영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노동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근데 그때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이네요. 같이 하자고. 좋다고.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자기가 더 많은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이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말이야. 그때는 말 안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게 더 힘들게 하냐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함께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해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되죠. 서로 격려해야 되죠. 좀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냅시다. 격려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로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관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